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음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집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다음 찬송가 235장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아 즐거운 우리 집 거룩한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천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늘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네, 다음 찬송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광고 드립니다. 원래 그 예배 찬양 후에 우리가 그 당회 구역회를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구역회는 감리사님이 이제 저희 사정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냥 위임해서 그냥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식구들 이심저심 다 아시는데 나이가 벌써 그 원래 교리와 장정으로 따지면 거기서 보면은 70으로 기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뭐 나 원로야 그러면 우리는 할 수가
수가 없어요. 지켜주고 반주해 주니까 참 편안하고 감사한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그 졸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여기까지 쭉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니 지나가는 세월과 인생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세월과 인생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헛된 것들이 헛된 것으로 지나가 버린 이 시간, 돌이켜보니 우리는 지나가면 도로 없어질 것들에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허망한 것들을 붙잡으러 치달아온 삶의 한 시기를 매듭 지으면서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잃어버렸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흙이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벌써 이해도 다가고 이틀만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우리 주님께 약속드렸던 것, 또 계획했던 것, 어느 것도 제대로 온전하게 지킨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구워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또 6.25 같은 비참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호시탐탐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아랑곳 없이 권력 다툼에 나라가 거들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부터 하나님의 공의로 죄범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며 선하게 살게 하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주셨는데 이제 많은 심정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살피셔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 큰 복을 내려주시고 가업이 잘 되고 자녀가 복받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섬기는 한 분 한 분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새해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큰 복을 주시옵고 김진호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과 복을 주셔서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곳에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인사 좀 할까요? 감사하며 사세요 하면 인사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은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유형을 보니까 세 종류의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 번째는 감사할 일이 생각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매번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마지막 주일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올해 같은 해 무슨 감사를 하라고 하세요?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계엄 사태와 그리고 탄핵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우리를 바라보던 세계의 시선이 달라지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환율은 막 요동치고 주가는 내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냥 불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동안 열심히 다져놨던 그의 경제의 기초 속에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다가 이 모든 일들 속에 오늘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내부 경제 너무 힘들죠. 전쟁은 또 여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3년째 끌고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이란 이쪽에 있어서 시리아 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도처에서 일어나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우리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전쟁한다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기 안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뿐만 아니라 좀 평화롭게 살면 좋겠는데 풍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드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의 그런 문제들도 불안을 야기하고 경제 또 정치 주변의 환경 금년 한 해를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거치면서 살아오고 있고 우리가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할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뒤돌아보니까 많은 힘든 상황들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첫 구절 같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얘기는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몇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의 책임을 빼놓을 수 없지요. 어렵긴 매 마찬가지 어려운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 쭉 보면 권력에 목이 매였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오랫동안 유지해보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염려를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좌우가 두 진영으로 나서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도자로 세우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뒤에서는 문제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을 막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이 됐으니까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또 실적 올리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또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쉽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돼야 될 경제는 자꾸 뒤로 빠져버리게 되고, 바람에 이젠 모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뭐 자영업자든 소형업자든 소상공업자든 또 대형 그런 재벌들이 하는 일들 다 사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인구가 많아서 일들을 갖다가 같이 나눠야 되는데 젊은이들도 많이 감소했어요.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인구 감소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줄고 노인들의 수명은 늘어나는 노령화, 고령화 세대로 이 나라가 신속하게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탱해야 될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문가들조차 이 난국의 후유증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가라앉기 쉽지 않다고 걱정을 합니다. 가족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대가족이었고요.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어른 세대들 보면 다 자녀들이 4, 5, 6, 7, 8, 10 그러던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세대로, 한 가정에 한 세대로 그냥 개인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가족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탄식만 하고 있었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명쾌한 해답은 정녕 없는 걸까? 고민해야지요.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항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부정과 부패,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저지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왜 악이 득세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민족을 심판하시라는 하나님의 항의를, 강력한 항의를 하나님께 내뱉습니다. 하박국 그 선지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가 응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화가 더 치밀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나라가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대드는 거죠. 막 떠들었습니다.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 2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갈등이 막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뵌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단한 선포가 그렇게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런 선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의 그 해답이 여기 있지 않나요?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해결의 길이 없느냐? 정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없겠습니까? 답은요, 그 해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다.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땅에 의를 행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신앙이면 우리가 이걸 믿자고요. 이런 확신을 갖자고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을 안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환상을 봅니다. 그때 강덕스러운 떨림의 고백을 이렇게 토해놨습니다.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깊은 중보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창자가 뒤틀렸고 입술도 떨렸고 그의 마음이 그 순간 즉시 확신과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 18절이에요. 이제 그 마음에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태까지 쭉 질서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그 엉망진창일지라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앞으로 일이 더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될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 근원이십니다. 내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내 문제, 우리의 문제의 해결사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야 합니다. 머리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체험으로 만나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 약한 세대를 벌하여 주옵소서, 응징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치리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감정이 지금 우리의 그런 감정 아닐까요? 근데 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성전에서 주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우리의 체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일어설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확실하면 우리의 염려가 찬양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의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고 우리의 걱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당한 정치가 또 경제가 혼란스럽고 총체적으로 줄어드는 교인 수로 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나갈 길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을 결산한 이 마지막 주일에 감사와 함께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간절한 열망,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르시자고요. 바로 이 열망도 우리도, 이 열망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나라가 정치와 사회 속에서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꼭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올해 아주 가장 극심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지켜주셨어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기업도 악조건과 환경 속에서 반드시 일어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거 믿자고요. 우리의 어려운 가정과 기업 아무리 어려워도 또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는다면 지금 이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소망과 기대와 승리의 열매로 바뀌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하박국처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그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돌파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들어봅시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런 작가 아시죠? 빙정을 비롯해서 영적인 서적을 많이 쓴 일본의 대표적인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24살에 폐결핵을 앓았거든요. 폐결핵은 당시에 거의 불치병에 가까워서 뗍니다. 걸렸다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 병이 걸려서 나이 37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 머리에서 허리까지 깁스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머리에서 허리까지 깁스했으니 대소변 어떻게 봅니까? 남의 손에 일일이 그렇게 의지해야만 했었어요. 창밖의 풍경도 손거를 이용해야만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바로 여기 병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정상인으로 살면서 한 달,
그게 반년, 1년, 2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포자기의 마음속에 모든 그냥 뭐 복잡하면서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마음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게 됐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알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쓰다가 놀라운 영적 작품을 남겨놓았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건강을 되찾고 난 후의 일입니다. 80살까지 됐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든 인생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내가 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지요. 그리고 나는 건강하지는 못했지만 그 약함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셨죠?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도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감사, 남들은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쏟아놓은 그 환경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올 한 해 동안 실패를 거듭했고 잃어버리기만 했고 손해만 입었고 아무것도 추수한 것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처럼 이 예수 사랑의 성전에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돌파구를 찾고 하박국처럼 똑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도 감사하십시오. 없는 중에도 감사하십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십시다. 이 감사의 은혜가 계속해서 새로운 감격으로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포스트의 상황과 바라볼 때 위기감은 똑같았을 겁니다. 어쩌면 더 그때가 심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만나면 다시 안정을 찾고 열심히 살아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것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록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소추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타종할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을 통해서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우리를 잘 걱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도적으로 열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위정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가는 모든 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놓고 바라볼 때 어려가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이들은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승진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은 승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건강을 문제 놓고 있는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보면 다 기도할 제목들이요 나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이 나를 통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 마음 평안하며 맡은 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해결된다는 이 지극히 간단한 사실을 기억하며 내 집은 많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사오니 기도하며 주 옆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드립니다. 마른 풀과 시드는 꽃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황량한 겨울이 지나가는 깊어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시작하셨고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그리스도의 평화와 풍성함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일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